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은 계시록 1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거대한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18장에 와서는 정치와 상업에 대한 도시, 정치와 상업의 도시 거대한 바벨론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별미들의 풍요함으로 점점 부유해졌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땅의 왕들이나 땅의 상인들이나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에서 비롯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계시록 14장 8절 그리고 계시록 17장 2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 때 세상의 어떤 민족도 바벨론과 연결되지 않은 민족들이 없습니다. 대환란 때 세상의 어떤 왕들도 바벨론과 연합하지 않은 왕이 없습니다. 땅의 상인들조차 모두도 그들은 바벨론과 연계해서 불을 쐈습니다. 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는 바벨론에 대한 성격이나 그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 17장 4절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으로 차려입혀져 있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며져 있었으며 가증함들과 그녀의 음행의 더러움으로 가득한 금잔 하나를 그녀의 손에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계시록 17장 4절에서의 이 그 음녀, 그 거대한 바벨론에 대해서 계시록 18장에서는 그 여자의 실체를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에서의 그 음녀 거대한 바벨론은 계시록 18장에서 거대한 바벨론과 똑같은 도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고 너희는 그녀의 죄악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2절에 있는 큰 음성, 능력을 지닌 그 음성, 천사의 음성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은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하죠.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백성으로 삼은 분 누구십니까? 네, 그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자, 그녀에게서 나오라는 이 말씀, 이것은 예언서에서도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사야 48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가라. 너희는 칼타인들로부터 도망하라. 너희는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언하라. 이것을 알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발설하라. 너희는 이같이 말하라. 주께서 그분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도다 하시면서 바로 그 바벨론, 그 칼타인들로부터 도망해서 빠져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바벨론 한복판에서 도망하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마다 자기 혼을 구출하라. 도망하는 것이 그가 살 길입니다. 그녀의 죄악으로 끊어지지 말라. 이는 이때가 주의 복수의 때이기 때문이라. 그가 그녀에게 되갚아 주겠노라. 바벨론은 주의 손안에 있는 금잔이었으니 온 땅을 취하게 한 잔이었도다. 민족들이 그녀의 포도주를 마셨도다. 그러므로 그 민족들이 미쳐버렸도다. 자, 이것이 분명히 이 구약 때에 예언된 바벨론의 멸망이 대환란 때 그 바벨론의 거대한 바벨론의 멸망을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도망하라 해서 이단으로부터 빠져나와라, 거기서 도망하라,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대환란 때에 분리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하라는 겁니다. 대환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라는 교리적인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이단으로부터 빠져나오라 하는 그러한 것을 교리를 먼저 알고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대환란 때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도 분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꼭 영적으로만 분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언자 다니엘에게 의하여 언급된 황량하게 하는 그 가정한 것이 성소 안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볼 때면 누구나 읽을 자는 이해할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속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속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 바로 그곳에서 있지 말고 그것에 피해서 도망하라는 겁니다. 산속으로. 다시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형제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환란 때에 있었던 바로 그 성도들입니다. 대환란의 성도들에게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계시록 18장 5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서 언급을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보시죠. 계시록 18장 5절에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라는 바로 그렇게 3인칭 대명사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고 그것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룰 때까지라는 그러한 이 표현과 같이 그들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충만함이 이룬다라는 것은 그들의 숫자가 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들이 가득 찰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판은 7째 천사가 금호리병을 쏟아붓기 때문에 그 전에 자기 백성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대한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자신의 백성에게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보통 서양의 이 성도들, 기독교의 성도들은 이것을 로마 카톨릭으로 그렇게 많이들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 여기서의 음료를 로마 카톨릭, 짐승을 교황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요,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대환란 때 그 도시에서부터 피해야 합니다. 바로 그 도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너희는 그녀의 죄악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거대한 바벨론과 분리하라. 나오라라는 것은 그들과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타협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정착하니까 그 도시가 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죠. 그곳에서 나와라. 빠져나와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요, 영적 분리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구약 때나 대환란 때는요, 육체적으로 바로 그곳에서부터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죄와 그 음행과 우상숭배의 바로 근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도시를 쌓았고 탑을 쌓았고 도시를 만들었고 그들의 명분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연합하자,
통합하자, 일치하자, 하나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것이 바로 바벨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서 성도들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은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상업적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동조하지 않고 동화되지 않으며 그들과 친구되지 않는 것, 도리어 세상에 죄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인 것입니다. 그녀의 죄들의 동창자들이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세상에 참여하지도 동조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녀의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일곱째 천사의 금 호리병을 이제 쏟아부을 재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 계시록 1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이 일곱째 천사의 그 금 호리병이 가득 담긴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위대하고 놀라운 그 또 다른 표적을 보았는데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다. 이는 그것들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그 금 호리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나의 백성은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채워진 그 금 호리병이 땅에 쏟아질 때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 형상에 경배한 자들에게는 악취가 나면 아픈 헌대가 생겨납니다. 이것은 바로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행위자들, 짐승을 따른 자들에게 동일하게 받게 되는 그런 형벌인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에 이에 첫째가 갔는데 그 호리병을 땅에 쏟아부었더라. 그러자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 위에 그 형상의 경배한 자들 위에 고약한 끔찍한 헌대가 생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고약하고 끔찍한 헌대, 그것이 바로 짐승의 형상에 경배했던 자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당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5절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큰 음녀의 그런 죄악들이 하늘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런즉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누굽니까 이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로 죄 씻김을 받지 않았던 그 죄인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거짓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은 죄인들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자들은 그들의 죄들과 죄악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들과 죄악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노라. 그들의 죄들과 죄악들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피로 씻긴 그들의 죄와 죄악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나 계실 수 있고 무엇이든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감춰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눈은 너무도 순수하신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악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당신께서 악을 보시고 계시기에는 너무 순수한 눈들을 가지셨기에 죄악을 관망하실 수 없나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죄악을 즐겨이 그 뒤를 바라보시지 않아요. 죄악을 보시지 않습니다. 가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그 자들만이 그들의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씻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죄악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몰라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악을 관망하실 수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18장 5절입니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우리 주님은 바벨론 왕 벨샤잘의 무게를 저울로 달아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로 땅을 심판하기 전에 땅의 모든 거하는 자들의 폭력과 피 흘림을 다 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성도들이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피의 부르짖음도 분명히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어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한 까닭에 그리고 그들의 죄가 몹시 막중한 까닭에 나는 이제 내려가서 나에게 도달했던 그것의 부르짖음대로 그들의 전적으로 행하였는지 살펴보겠노라.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내가 이를 알겠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 그 죄가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는 살펴보러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3절 말씀에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심하여졌기에 우리가 이것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주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주의 얼굴 앞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것을 보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심판하러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상달되었노라.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이집트인들의 압제를 내가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 말씀에 만일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부르짖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억울하게 학대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거대한 바벨론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들, 불법들이 큰 것만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피 흘리는 그 성도들의 부르짖는 보복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불법을 기억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해야 할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죄와 불법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주를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불법을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언제나 두려워해야 합니다. 욥은 주를 두려워해서 악을 떠난 사람으로서 믿음이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너 자신의 두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잠언 8장 13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면 악을 증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6절에서 자비와 진리로 죄악이 깨끗하게 됐느니라. 그리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느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벨론의 그 불법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시 우리의 선행과 주를 위해서 받는 우리의 고난과 섬김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셔서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것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왔고 또 섬기고 있는 것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향하여 보인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또 섬겨왔고 앞으로 섬길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본문 말씀 돌아가서 계시록 18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녀가 너에게 보응한 대로 그녀에게 보응하라. 그리고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주되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 두 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 속에 두 배로 그녀에게 채워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또 다른 천사는 그 거대한 바벨론에 대한 보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바벨론을 그녀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주되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 두 배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4절에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4절에 이는 또한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행실들에 따라 또 그들 자신들의 손이 지은 것들에 따라 그들에게 갚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실, 그들의 손으로 행한 그 모든 죄악들을 갚아주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두 배로 갚되 그녀의 행위들에 따라 두 배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 배입니까? 왜 두 배예요? 그녀가 행한 대로 꼭 두 배로 갚아준다는 것은 반드시 확실하게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32절에는 요셉이 말이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두 번을 꿔요.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년 풍년, 7년 그런 곡식이 자라지 않는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두 번 꾸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파라오에게 두 번 되풀이된 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그것이 확정된 까닭이며 두 번 꿈을 또 두 번의 그러한 동일한 내용의 꿈을 꾼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확정된 까닭이라고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거대한 바빌론의 그러한 죄악들을 두 배로 갚아주겠다는 것은 물론 더 확실한 징계를 보복을 하시겠다는 것 맞고요. 그 말씀의 의도에는 반드시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반드시 보응하리라. 그들의 행위에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37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 멸망받게 될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대우했던 대로 너에게 보응하는 자는 행복하리라. 너의 어린 것들을 들어서 돌들에 대고 내려치는 자는 행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재건될 바로 그 거대한 바벨론은 니므롯의 창세기 10장의 니므롯의 그 바벨론 왕국, 그것과 네부카드네자르의 바벨론 왕국을 계승한 바로 죄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반드시 두 배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인본주의적인 교회는요,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무조건 용서와 사랑만을 가르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고 나의 손이 심판을 붙든다면 나는 나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돌려주겠으며 나를 증오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나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이것이 바로 복수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원수들에게는 반드시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전한 진리를 외면한 채 오직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징계하신 하나님, 보응하신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공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라움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며 주께서는 보복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보복하시며 격하게 분노하시는도다. 주께서는 그분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을 하시는 분이시고, 돌아온 죄인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아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